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시공간 초월의 응답 혹은 보호자의 축복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이 뭐냐, 보호자의 축복이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바로 이해하고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게 될 것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국의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최고의 자리가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 그게 바로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 혹은 수상, 대통령이 거하는 곳이 청와대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청와대가 사실 이제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면 그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통치하는 자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고 또 책임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이제 바로 쓰면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지만 그 권한을 바로 쓰지 못할 때 오는 많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권력은 무한한 게 아니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모든 인생은 풀이요 모든 영화는 꽃과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풀도 시들고 꽃도 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의 권한이 막강하지만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지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제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이제 만물을 주관하셔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절대자 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 통치를 제대로 모른다. 그렇다고 하면 그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받나? 보좌의 축복을 받는 그 비밀이 뭐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을 받을 수 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여정 속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면은 언약궤를 모신 이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중심으로 모이도록.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광야 가는 동안에 제일 시급한 게 뭐예요? 의식주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노바디의 현장입니다. 살 수 없는 현장이에요. 그런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궤를 모실 성막을 만들어라.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언약궤를 모실 성막을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많은 경제가 이게 따라온단 말이죠. 경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가지고 온 은금 패물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고이 간직해야 앞으로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바치라는 거예요. 이걸 바쳐가지고 언약궤를 모신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이제 기꺼이 이제 그 예물을 드려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많은 기구도 있고 거기에 아론의 아들들로 제사장을 세워서 거기에서 3대 절기를 지켜라.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또 오순절, 또 장막절,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대 제사가 있어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비생산적이라고 말이에요. 비생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교회는 왜 지느냐는 거예요. 응? 그게 이제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게 무신론, 유물론. 그래서 교회를 싹 다 없애고 교회를 공장으로 바꾸고, 그게 공산주의가 행한 아주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소련 공산주의의 창시자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완전 망했습니다.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니에요. 러시아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가 뭐 하냐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응? 교회가 그야말로 소음 공해라는 거예요. 교회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선교사 다 추방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생각하는 이론으로 따지면 교회는요 비생산적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교회가 필요하냐? 교회가 뭐 하는 데냐?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실천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진단 말이죠.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는데 잘 실천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네.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 목사님은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못 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말씀대로 절대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면 100% 다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근데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우리 간음 안 했어요. 우리 도둑질 안 했어요. 우리 살인 안 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음욕 품은 것도 음욕이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탐심도 우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나로 통해서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요. 이 속에 시공간에 이 응답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와서 좀 고쳐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백부장을 만났어. 내가 가겠다 하니까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도 백부장인데, 나도 군인인데 내 아래 부하가 있고 또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에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이요,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잘 못 깨닫는데 이 백부장은요,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다, 이걸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시공간에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가 뭐냐? 인간의 한계는요, 시간의 한계예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요. 사실 처음 끝이 없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현재예요. 우리가 볼 때는 천년이 엄청나게 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천년이 한 경점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시간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9절부터 10절 맞죠? 연수의 한계인데 우리의 모든 일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여러분 100년이 긴 것 같지만요, 인간의 이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순식간에.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막 날아가. 막 가. 잠깐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우리 어른은 90을 살았다, 80을 사셨다, 오래 사셨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어머니가 늦게 가셨지만 어머니가 좀 더 오래 사셨습니다만은
뭐 별 차이 안 나요. 뭐 10년을 오래 살아도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짧은 인생을 살다 가지만 수고와 슬픔뿐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아시죠? 아침에 안개가 쫙 합니다. 아우 저거 언제 없어질까 하는데 해만 뜨면 싹 없어져. 안개. 뭐 안개다. 인생은 나그네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 그리고 공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제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여기 있으면서 우리 집에 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지금 내가 여기에 있어. 동시에 못 있어.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의 오빠가 누구예요? 마르다의 오빠가 있었잖아. 이름 뭐죠? 몰라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 나사로 아니잖아요. 오라버니가 누구예요? 이름이? 응? 이름 안 나오나? 하여간 오라버니가 죽었어. 근데 지금 병들어도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빨리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체함으로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죽었다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로를 그 오빠를 고쳐주시죠. 나사로. 그러니까 공간의 한계예요. 공간의 한계.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에 부자와 나사로. 부자 그리고 나사로는 거지요. 거지인데 이제 부자는요 돈이 많으니까 매일 잔치요. 그러니까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나사로요. 그런데 이 어느 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 부자는 불신자요. 나사로는 신자요.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한 지옥에서 막 고통을 당하지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 나사로는 천국에서 막 영광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가 얼마나 후회가 막심하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믿을 걸 하고 막 후회를 합니다. 후회해도 이제 소용없지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자기가
죽었고 지옥 갔기 때문에 이 세계로 갈 수가 없어. 갈 수만 있으면 가서 있는 그 오 형제에 가서 내가 온 이 지옥 못 오도록 증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갈 수가 없어. 죽어서 귀신 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김기동 그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죽은 년 귀신 된다 하는데 아니요. 여기 보면요. 분명 이제 부자가 지옥 가는데 갈 수가 없어. 죽으면 끝이요. 지옥 가면 끝이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전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데 그것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는 선지자가 있다. 응? 선지자. 이게 뭐예요? 전도자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자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전도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받을 수 있어. 죽으면 못 가. 다시 못 와. 죽으면요. 일단 지옥 가면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간의 한계입니다. 학문의 한계입니다. 학문의 한계. 많은 책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지식 정보가 있어요. 정보. 그야말로 지금은요. 그 백과사전 같은 게 필요 없어. 백과사전이 지금 산더미에 쌓여 있어도 그거 안 봐도 돼. 인터넷에 다 나와. 안 나오는 게 없어.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를 이루고 있어. 다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어저께 제가 어디 갔다 오다가 이제 이 대전 전부청사 부근에서 누가 이제 내려줘가지고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딱 내려고 보니까 지하철이 어디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젊은 사람에게 그 지하철이 어디냐고 모르는 그 사람도 몰라. 폰 가지고 딱 쳐보니까 거기 딱 나오더라고. 저기에요 그러더라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전도서 12장 12절인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책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한다. 책은 끝이 없어. 그리고 결국에 많은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인간을 피곤하게 한다는, 피곤하게. 그럼 학문이 필요 없냐? 공부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알아야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모든 것을 다 알지만 그야말로 박사가 10개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그건요, 지식의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네 번째로 노력. 이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문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요.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지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 이거 가지고 재앙을 못 막아. 이걸 가지고 사단은 못 이겨. 이걸 알아야 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요.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노력하지 말란 말이냐? 노력해야죠.
금메달 아무나 땁니까? 노벨상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박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무리 인간은 열심히 집을 져도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정치인으로 혹은 경제인으로 혹은 이제 과학자로 혹은 노벨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 성경에 보면요,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세고에 지은 사람 같다. 그러나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결국에 우리 인생에 위기가 와. 위기. 재앙이 덮쳐. 영적인 문제가 닥쳐.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구원 못 받았다. 그녀 이미 마귀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마귀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아도 결국에는 지옥 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의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와.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파수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군인이 보초가 집을 지키는데 어떻게 도둑놈이 와? 물론 도둑놈은 막아도 여러분 영적인 도둑놈은 못 막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자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했거든요. 양은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놈이요. 예수님은 우리 허락을 받고 오시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그러나 악령은요 허락을 안 받아. 영적인 문제 온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들어올 때 난 너에게 들어갈게 허락받고 들어오는 게 아니야. 비었을 때 허락 없이 들어와. 비었을 때 악령이 들어오는 거야. 허락 절대로 안 받아. 그러니까 도적이 왜 와요? 도적놈이 도움 주려고 와요? 도적질하기 오잖아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그래서 아무리 파수꾼이 집을 지켜도 마귀는 못 막습니다. 안 보여. 그래서 모든 석학들의 연구, 노력으로 과학과 문명이 발전되잖아요. 놀랍게 발전하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로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필요한데 생명은 못 줘. 구원은 못 줘. 마귀는 못 막아. 재앙은 못 막아. 코로나 하나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어떤 과학자들은 앞으로 더 큰 이게 병이 온다잖아요. 어떤 병이 올지 몰라요. 의학의 한계죠. 그러면 우리는요, 시공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아야 돼.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다 홍해를 만나, 홍해를 만나는데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홍해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기도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진입을 한단 말이죠. 진입하는 데 있어서 분명 성경에 보면요, 천군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앞서 인도합니다. 앞서 인도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막 들어가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던 천군 천사가 이게 뒤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딱 막아서 이제 지킵니다. 애굽 군대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 나오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건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열왕기하 6장 9절에 보면요,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입니다. 도단성. 종이 보니까요, 이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서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치려고, 엘리사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종이요, 엘리사에게 막 와가지고 막 허겁지겁, 선생이요, 선지자요, 지금 이 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진을 치고 있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이까? 막 겁을 먹고서 이제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고하니까 엘리사는요, 너무나도 느긋하게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여셔서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종이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 군대 그 둘레를 천군 천사가 딱 둘러 친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걸 과학자가 알겠어요? 이 땅에 정치인들이 이걸 알겠어요? 이게 비밀이잖아요.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 31절 32절에 보면요, 이제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동시에 환상을 본 거예요. 동시에 환상을 봤는데,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인데 이방인이라고 말이요. 그 이방인하고 이게 접촉하면 안 돼. 이방인하고 식사할 수가 없어. 이게 유대법이요. 이게 율법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의식을 같이 이제 거행하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긴 생겼습니다만은, 이게 뭐예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신 거예요. 이제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요, 15절부터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 짖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않으면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즉 나리라. 그런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이 다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된다. 왜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시공간에 이게 제약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죠. 왜 육신을 입으셨어요? 결국에는 우리 인간을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건지시려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로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내가 오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결국에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사역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것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지극히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오늘 나오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소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소문을 듣고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면 자기 하인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5절에 보면요,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다. 보세요. 유대인을 아주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단 말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봤다. 처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난다. 지금도 나에게 주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이게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어떻게 믿어요? 이게 은혜요, 믿어진다는 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6절에 나오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면요, 이건요 엄청난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본 적 없다.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인이 언제 났어요? 하인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러면 여러분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말씀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 혼과 영과 민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를 믿은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시공을 초월합니다. 천사의 활동을 믿는 거예요. 천사도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부리는 영이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천사는 언제나 종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우리 인간을 흠모한다 그랬어, 흠모.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모든 면에 있어서 천사가 우월해 보이잖아요. 천사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종이야. 천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높아요? 여러분이 높아요? 네? 누가 높아? 졸리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천사가 높아요? 여러분이 높아요? 네? 우리가 훨씬 높아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천사만 못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된 신분 고세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야.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누린다면요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것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다면 그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진짜 믿은 사람들이 있어. 이게 지금도 있어. 지금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보좌의 축복이지. 보좌의 축복.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신관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전도 선교예요. 237 어떻게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어요? 신관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잖아. 하나님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이관희 선교사 어느 나라의 선교사 예?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할 때 신관을 초월해서 역사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해외에서 사역하다가 엄청난 위기를 만난 거예요.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 위기를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기적같이 살아난 거예요. 그 시간이 이 한국에서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 있다. 출장을 갔다. 해외 가 있다. 여러분이 쫓아갈 수 없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만약에 우리 이 전도자가 해외에 무슨 사역을 갔다. 그냥 있으면 안 돼. 기도해야 돼.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돼. 교회는요, 우리가 많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돼. 기도의 배경.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시에 기도하고 하는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요,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에 전달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믿으세요? 안 믿어지죠? 이걸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지. 이걸 믿는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나라하고 마귀 나라가 공존하는 거예요. 마귀의 흐름이 있고 성령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흐름을 타느냐는 거예요. 어느 흐름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그 흑암의 흐름을 꺾을 수 있는 그 비밀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비밀이거든요.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비밀을 누린다면요,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이번 한 주간에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언약 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믿고 이 축복 속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기를, 기도로 전달하기를 마음으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